할렐루야.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구약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히브리서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그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내가 참 복이 있다 바요나시모라, 이것을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을, 십자가와 부활,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죠. 그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말씀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드러나는 거죠. 첫 번째는 앞서 우리가 봤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과 천사를 이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천사라는 존재 자체는 예수님에 비교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천사에 비교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사를 통하여 받은 말씀에 견고해져서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보응이 있었거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하게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계속 연속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이 모세와 예수님의 존재를 비교합니다. 사실은 구약시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를 했고, 두 번째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는 알겠지만은, 모세와 예수님도 그 존재 자체가 마치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같은 그러한 모양새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계속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며 주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모세는 마치 집과 같고 이 예수님은 이 집을 지은 주인과 같다.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정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종이었던 종. 예수님은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3절 1절부터 6절까지가 구조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천사와 비길 수 없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같은 구조를 하는 말씀은 뭐랍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모세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분의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언젠가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그 사도행전 13장인가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그분의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걸음 나가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낫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더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다. 사모하고 의지하고 이것은 오늘 앞서 나온 것처럼 이것이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천사를 통하여 모세 시대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어진 인간의 돌비에 쓴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육신으로 듣고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약속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사라지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과 연합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소홀하게 이것을 결코 적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천사를 통하신 말씀에 대한 그 봉도 컸거든 하물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받을 그 보응이 얼마나 크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저자가 확실하지 않은 물론 바울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길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앞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가 되시려면 내 옛사람이 살아서는, 내 의지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살아서는 그분이 내 마음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사느냐 내가 사느냐,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오직 이 약속을 사모하고. 바울은 이 믿음 안에서 끊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길 원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거꾸로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기의 삶의 가장 큰 비극으로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것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논증하고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낫구나, 그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고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들어본 사람, 교회 한두 번 다녀본 사람 같아요. 교회를 쫓나요? 거기에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삶 속에 참으로 구주가 되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그 삶에 진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걸어가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함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왜 미혹될까요? 왜? 사람들이 왜 항상 마음이 미혹되고 그분 안에 머무르지 못할까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람이 욕심 때문에 야고생하는 것처럼 이 미혹의 근원에는 그 욕심이 있어요. 욕심. 마음이 미혹되어. 그럼 우리가 미혹될 때, 유혹을 받을 때 마음의 문제라고 하죠.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도하여 11절 맹세한다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여러분, 안식은 온전한 안식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안에만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연합하려면 옛사람과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다른 말로 딱 구분하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새 생명, 아들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안식은 철분 어디겠냐면 옛 생명, 육신의 생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새 생명 안에만,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만. 이 생명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에 준다는 건 뭡니까? 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평안은, 이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주 되신 그 안에, 저기 2000년 전에 계신 그 예수님을 단지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약속대로 그 생명과 내가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된 그 생명 안에, 그 안에 오직 그 안에만 안식이 있고 그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결국은 죄가 뭐냐면 새 생명이 아닌 육신의 생명. 옛사람, 자기 스스로 내가 주인 되는 것.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이전에 내가 주인 되는 순간에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내가 죄는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완악해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맹세. 땅으로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가끔 오늘날 새벽에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 생각을 하다가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 말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참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맺고 끊는 게 너무 확실한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고쳐야 돼요. 그게 죄와 어둠을 끊어야 될까? 끊어야겠지만은 우리는 그때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절대로 저 인간 보나 봐. 응? 앞으로 보나 봐라. 내가 이거 하나 봐라. 그게 그때는 맞았을지라도 진리가 아닌 이상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제는 상황이 이랬지만 오늘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법이요. 누가 법이라고요? 여러분 신약의 법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법이에요. 누가 법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서 술 마시고 막 파랑방탕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법이라고요. 그 외에는 다 불법이에요. 그 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그리스도의 마음. 스스로 하는 게.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무조건 내 마음이었으면 이거를 막 고집한다?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분별해야 돼, 또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도 이게 계속 뭐하고 자꾸 부닥치는데, 그걸 억지로 하려는 것도, 그건 또 아니지, 여러분. 이걸 다 훈련하면서 분별해야 돼. 죄가 뭐냐면, 내가 결심하고, 내 의지대로. 그러니까 그게 굳은 마음이야, 굳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 안에 생명의 특징은 부드러움입니다. 나의 특징은 강팍하며 완악하며 듣지를 않아요. 나는 뒤끝이 없대.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래. 그러지 마세요. 뭘 아니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거지. 예수님은 안 그렇다. 예수님은 안 그렇다.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예수님 자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신 그분이 주인이라고. 그분이 법이라고. 누가 법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법이 되려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믿음의 이 법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말씀한 것처럼 그 안에 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 자신이 법이 될 수 있어요. 13절 다시 읽겠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고린도 10장에 그렇게 많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손에 이끌려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다수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 우리는 이런 저런 핑계를 말하겠지만 그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변한 게 없었어요. 다만 그 애굽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약속을 믿기보다도 변한 건 없어요. 약속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변한 것이 없고 약속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실제로 그들 실제로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변한 것이 없고 약속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서 약속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다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어요. 멸망.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간 그 믿음의 길을 가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매번 새벽마다 왜 나와 기도하시는데 뭔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뭔 기도를 하세요 새벽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일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이 뭐냐? 니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위해서 더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쏟아서 믿음으로 영혼을 세워주시고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있는 교인들 가운데 가장,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우리 특별히 몇 안 되는 교우들이지만 특별히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예배 생활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의 삶을 주님의 손길을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예배를 바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겠어요. 마음을 가차히,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어도 마음을 가차히 기도하자면 따로 구하는 거예요. 따로 구하.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0명이 모였어도 그 마음이 각자 따로따로 다 망가는 것이 다 따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00명이 모였어도. 그러나 오늘 같이 우리 적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거기에 주님께서 기쁘시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법이 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